미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패대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액자에게 주시노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 늘 욕하는 자를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이시니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을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수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같게 하여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가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미가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설교를 하지 아니었으므로 잠깐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미가는 당연히 미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미가란 이름,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에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미가 맨 그 마지막 장의 절에서도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건 들으라예요. 오늘 어제 1장 2절 말씀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3장 1절, 6장 1절, 이게 세 번에 들으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미가는 7장까지 있지만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지금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다음 아수르, 네 개 나라의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아람이 득세를 하다가 그러다가 아수르가 또 세력을 얻고 이 둘 사이에 긴장 완화, 이 관계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의 관계에 의하여 이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 상황들이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람이 다시 올라가니까 아수르가 이 조그만 두 나라를 신경 쓸 틈이 없어서 강대국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때 지금 잠깐 평안을 얻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흥황할 때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요때가 주전 8세기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래서 요때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런 분들이 있던 때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능력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선자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 성경에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있을 때가 아합 때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때가 아합 때예요. 그럼 언제가 가장 평안할 때냐?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가장 평안한 때고 혹시 있어도 별 능력도 없고 별로 그 메시지도 별로 전하지 않고 기록된 내용도 없을 때가 가장 평안할 때예요. 성경적인 내용이죠. 근데 미가 선자 있을 때 미가 호세아 여러분 아모스 이런 분들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세다. 그러면 어두운 때예요. 메시지가 그냥 평안해라 이런 거 나올 때가 진짜 평안할 때 기록할 게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때거든요. 이런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뭔가 더 빼앗고 경제적으로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2장 13절 오늘 본문까지 첫 설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첫 설교고요. 오늘 2장은 첫 설교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유다의 죄악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 함부로 빼앗고 짓누르고 하는 그런 내용과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2, 13절에 그 유명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생각이 혼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생각이 혼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Don't let your thoughts drift on their own. Don't let your thoughts drift on their own.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어쩌면 가장 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자기 혼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르게 딱 잡아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이 생각도 사실은 이게 죄악 중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하에 두지 아니하면 말씀의 지배하에 두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걸 막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자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Don't fool yourself into thinking you are doing just fine. Don't fool yourself into thinking you are doing just fine.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1장에서 먼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꾸짖고 그리고 남유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별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멸망하기 직전이고 여로보암 때부터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합의 때 이게 거쳐오면서 정말 선자 말 안 들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은 선자 말 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반응 보일까요? 여러분 무슨 반응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가 죄가 많다라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모두 의인 없으니까 모두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그 수준 같은 급으로 두고 심판을 멸망하시냐고요. 멸망을 심판하고 멸망을 예언하시냔 말이에요. 그래도 저들보다 쟤네들은 3대 맞으면 우리는 그래도 한 대 맞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혼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두 아이들이 그 엄마 앞에 나서 혼나는데 형이 볼 때는 쟤는 내 동생은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이게 혼내고 있으니 형이 억울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가 괜찮은데 지금 그런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놔두고 남유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1절이 충격적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1절에 3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꾀하다, 하나는 경영하다, 하나는 행하다. 이 3가지. 그들의 악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고 있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꾀하다 계획하다는 것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항상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게 범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을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뛰어든 사람들 다 잡히고 앞서 나서 법을 어기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누가 봐도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을 넘는 창조적으로 악한 짓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충격적으로 잠자리에서도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악한 생각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빼앗을 일이 생기니까 억지로 법을 만들고 억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빼앗는 그것이 나쁜 짓이에요. 온통 악한 생각만 하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 있어요. 다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데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2절 보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속여서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죠.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한다라는 거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매매가 금지돼 있잖아요. 사고 팔고도 할 수도 없는데 누가 생각나세요? 예,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나죠. 나봇의 포도원.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은 차마 못 빼앗았잖아요. 삐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차마 못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나봇 거 빼앗을 때도 아합이 무턱대고 빼앗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걸 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 율법만 아니면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나봇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장 영적으로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그래도 더 좋은 걸 주려고 했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는 짓을 보면 아합보다 더 나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합보다 더 나빠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지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렇죠? 결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 심판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나오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도 아니고 이 족속이래요. 이거는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만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이 섬찟 놀라야 되거든요. 내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욕이나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한다. 여러분, 이 계획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언어 유희, 단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이 단어하고, 그리고 3절에서 내리기를 계획한단 말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침상에서 그 편히 쉬어야 될 그 침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대라는 것은 그냥 자는 곳이 아니라 침대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악한 생각들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심판하시기를 창조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재앙 내리길 계획하는데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에요 죽는 겁니다.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힘주고 못 다니죠. 이 재앙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했던 것보다 이상 더 힘들어요. 4절, 그때 너희가 풍사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짓는 거죠. 지으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그 사람들 누구죠? 더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더 악한 자들에게 줘요. 하박국 내용이죠. 더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아람이 주로 강대국이고 아수르가 더 강대국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그럴 즈음에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이 나왔어요. 이제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나라가 예루살렘이 엉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심판할 거야 하면서 더 악한 자들 불러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적인 방법이 더 악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악을 더 큰 악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라.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라. Don't say everything is okay when the real cause remains unresolved. Don't say everything is okay when the real cause remains unresolved.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6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선지자에게.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왜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너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하고 쭉 나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들 하는 말이죠. 사랑과 공의가 같은 내용인데
그저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빼앗겠느냐?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의 문제, 왜 말씀을 안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판단 속에 가둬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거죠. 7절, 야곱의 족속,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편협하다, 옹졸하다.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 아니래요.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래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징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기들 어떻게 하려고요? 겁주려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 할 때 겁줄 때 그런 거 있죠. 너 이러면 소풍 못 가. 뭐 너 이러면 뭐 게임 못 해. 하고 겁주듯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데 다 알아. 이제 선지자한테 막 혼내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알았어.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겁주령 알았으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잘못을 모르는 이들에게 8절 9절 비참하게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죠. 대적과 지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을 겉옷 벗기고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다 즐거운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과 영령을 빼앗는도다. 그리고 10절 모든 걸 다 빼앗게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려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요. 그러면서 11절이 저는 더 충격적이에요.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참 선지자들의 설교는 듣지 않으려 하고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구속 이런 게 주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주제가 됐다고요? 술이 주제가 됐어요. 술이.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술이 주제라니까요. 술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 좋아하는 거예요. 맨 세상 얘기하고 맨 예화 얘기만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설교학 교수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그 원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 세 번째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 Don't deny what you cannot yet see by claiming you don't know it. Don't deny what you can't yet see by claiming you don't know it. 자, 보세요. 이제 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 남은 자, 이거는 꼭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이게 이사야 핵심 아닙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다 없어진 같으나 그루터기 남겨두는 바로 그 모습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너희 무리를 12절 다 모으고 정령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보스라는 좋은 평야입니다.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이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로다. 이건 돌아온 걸 말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자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문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죠. 이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회복은 안 됐습니다. 남유다만 회복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겠냐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난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에 대하여 징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아직 못 본다고 그래서 나 그거 몰라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그렇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렇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나를 위한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굴복시키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 주의 성령으로 막아주셔서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 판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으로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생각조차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삶의 곤고함, 특히 이 성탄의 시즌에 다들 즐거워하는데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